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발등상 앞에 나와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기억하고 주의를 성수하는 귀한 백성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만족하게 하시고 흡족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주의 종들과 또 이렇게 샬롬 찬양대와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린 이혜경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은혜 풍성히 받으세요.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을 부르고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623장 오늘 한 장. 성가대가 한번 부르면 이거 복음 성가인데요. 우리 찬송가에 들어왔어요. 찬송가가 645곡. 645곡으로 지난번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난번에는 558곡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76곡을 빼고 중복되는 거 하고 빼고 163곡이 추가되어서 645곡이에요. 623장 한번 반주해서 성가대 부른 후에 우리가 따라 부르면 쉽게 부를 수 있어요. 같이 해봅니다. 1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2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네, 잘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경배와 찬양에 대한 우리 찬송 하나 더 배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은 곡 모음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에요. 39장과 68장이 똑같다고 해서 우리가 배웠고 64장과 605장이 똑같은 곡. 가사는 다르지만 곡은 똑같다. 그 다음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 평생 소원 똑같아요. 한 장만 부를 줄 알면 다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 오늘은 또 똑같은 곡 두 곡만 부르려고 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거와 똑같은 곡이 하나 더 있어요. 383장을 반주해 주시고 1절만 불러봅니다.
다 같이요. 보기 근원에 맞춰서 똑같이 하면 돼요. 쉬워요. 돈에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여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 복의 근원하고 똑같잖아요. 곡이 그죠? 네, 그래서 벌써 두 곡을 벌써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오늘 한 장만 더 부르려고 해요. 138장과 띄워줘 보세요. 몇 장이었어요? 207장이 똑같아요. 또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르기 쉬워요. 저것만 불러보면 207장을 한번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송이에요. 교회에 대한 찬송이에요.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이절 겸손한 사람 마음에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의 4절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해서 138장도 그대로 부르면 똑같아. 햇빛을 받는 곳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곡, 네 곡 다 불렀어요. 벌써 10곡을 배웠어요. 지난주부터. 그러면 645곡인데 이제 내년 중반쯤 되면 이 찬송을 우리가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목동에 오시는 분들은 수지 맞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가기 전에 한 번씩 불러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찬송가 이렇게 주셨는데 500장에서 645곡으로 주셨는데 안 부르고 가는 찬송이 없도록 우리가 한번 깨끗이 한번 다 훑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잘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 이사야 62장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에요? 66권과 똑같은 숫자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하면은 66권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하면 66권인데 이사야도 동일하게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에서 39장. 오늘 본문이 속한 62장은 두 번째 부분이요. 40장부터 66장까지. 그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에 대한 촉구를 말하는 것이 1장에서 39장이에요. 그래서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계속해서 죄를 없이 하라. 죄를 회개하라. 그 말씀으로 일관되어져 있고 40장부터 와서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 와요. 그래서 구약 속의 신약이다. 오늘 40장부터 66장이니까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잖아요. 62장이 구약 안에 있는 신약과 같은 신약의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도래, 하나님의 구원과 도래할 다시 오시게 되는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40장부터 66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들에게 회개하면 희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시온에 임할,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선포하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내 땅을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끌고 오면 다시 예루살렘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킨다잖아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던 저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풀어줘요. 해방받고 시온에 오게 되면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신랑 대신 하나님이 신랑이 신부와 함께 결혼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는 다시 한번 결합되는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저들이기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마치 청년이 처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결혼하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다시 보여줘요. 4절요. 거기에 빨간 글자로 된 거 2개가 나와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헵시바. 또 하나는 뷸라라고 돼요. 헵시바. 따라합시다. 헵시바. 헤프지바라는 단어인데 부드럽게 읽기 위해서 이렇게 연철해서 썼어요. 헵시바다. 이 말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너에게, 그에게 있다. 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쁨의 근원은 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본질, 기쁨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인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따르시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헵시바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헵시바. 쭈쭈바가 아니에요. 따라해요. 헵시바. 헵시바. 뭐라고 이 뜻이? 내 기쁨이 그에게,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헵시바. 본당 가면 헵시바 중창단이 있어요. 중창단 이름이 헵시바예요. 헵시바 중창단. 그 다음 뷸라도 있어요. 뷸라. 따라합니다. 뷸라. 삐라가 아니에요. 삐라가. 삐라는 저 북한에서 오는 게 삐라를 하는데 뷸라. 따라합니다. 뷸라. 히브리어로 빼올라라는 단어를 저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빼올라라는 단어인데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재결합하겠다. 신랑이 신부와 하나 되는 것처럼, 청년이 처녀와 함께 결혼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다시 그 하나님의 성에서 다시 결혼한 것과 같이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뷸라로, 너의 땅을 뷸라로 한다. 이제는 하나님과 계약 결혼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 황무지, 바벨론이 와서 점령했으니까 그 폐허된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두 단어가 따릅시다. 헵시바, 뷸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을 3가지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6절 상반절.
6절 A는 상반절을 말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여기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예루살렘 성벽 위에 뭘 세운다고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선택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정하여 예정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수꾼. 저 보세요. 파수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파수. 예? 지킬 파자, 지킬 숫자. 영어로는 워치라는 게 시계도 워치지만은 보다, 바라보다, 경계하다. 경계하는 사람, 경계. 군에 가면 경계병들 있잖아요. 보초 서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파수꾼. 따라해서 파수꾼. 성경에 파수꾼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적의 침략을 살피기 위해서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성벽 위라 했잖아요. 6절에 높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적의 침략과 기습을 늘 바라보면서 지키는 사람, 눈을 부릅뜨고 근무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말해요. 이 임무와 또 책임이 있어요. 파수꾼의 임무와 책임은 망대를 지키고 파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예요. 그러므로 복지부동은 금물이다라는 거예요. 파수꾼,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살펴서 적의 기습 공격 시에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전에 나팔로 신호를 빰빠라빰빠 하면은 적이 침공하고 온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래야 그 안에서 다 경계를 서고 또 백성들도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알려야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책임이요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졸거나 딴짓을 하다가 허점이 생겨서 적의 침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성이 어떻게 돼요? 파멸되는 거예요. 다 적이 와서 부수고 불사르고 모든 집기들을 훔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결국 파수꾼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바로 이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땅과 바다와 하늘을 육해공군에서 날마다 불침번을 서는, 어젯밤에도 우리는 잠을 자지만 저들은 밤새도록 나라를 지키는 그 불침번이라고 하잖아요. 군에서는. 이게 파수꾼과 같은 거예요. 전방 GOP 가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책 앞에서 북의 공격을 막는 사람들 다 불침번들이. 나라를 지키는 불침번이 없이는 벌써 구멍이 뚫리고야 말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망대를 지키고 파수하는 일이 바로 파수꾼의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7공화국 때에 생겨난 정치 신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지부동이라는 거예요. 엎드릴 복자, 따지자, 땅에 엎드려서 부동, 움직이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있는 사람이에요. 꼼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공화국 때 나온 단어인데,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는 무사안이란 태도를 의미하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이 공직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직분자들도, 우리 신자들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직책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바로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장에 보면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신다 그래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 백성들에게 깨우치라. 가서 선포하라
말씀해요. 그 다음에 18절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그 악한 사람들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죽을 것이되 또 너도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파수꾼이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 자신에도 피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핏값을 너의 손에서,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책임과 임무가 얼마나 크냐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파수꾼은 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6절 하반절이에요. 6절 하반절 B 시작.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쉬지 말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6절 하반절과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7절에 들은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7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은 경계에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무 시간에는 파수꾼으로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깨어 있어야 하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시면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7절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무엇으로 구원하시느냐? 무엇으로? 자, 8절 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과 그 무슨 팔로요? 능력의 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오른손과 그 능력의 팔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느냐. 저 포로로 끌려간 저 백성들을, 죄에 빠져있는 저들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과,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팔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과 오른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주도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도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고 원수들에게도 그 곡식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겠다. 보존하실 것이다. 추수하는 자가 오직 그것을 먹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자가 그것을 너의 성소들에서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손과 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직장을 지키시고 회사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학원과 학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오른손과 능력의 팔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딱 폐쇄되어져 있어요. 딱 닫혀져 있는 것과 같아요.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어떤 좋은 말을 해주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해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내게 이런 간증거리를 주셨다라고 얘기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요.
종말을 향하여, 파국을 향하여,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2년 전에 강원도 정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한번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마셔보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중독이 많잖아요. 중독자들이. 우리나라는 중독자가 한 350만이나 된대요. 무슨 중독, 다음에도 언젠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중독, 그 가운데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서 가서 이제 술을 안 마시겠다고 거기서 이제 치료하러 갔던 사람이 있어요. 41살이에요. 남성인데 그 치료센터에 갔더니만은 또 44살 그 여자도 술을 그래 마시나 봐요. 난 남자만 퍼마신 줄 알았는데 그 여성분도 술을 그토록 많이 마셔서 중독, 어딕션이라고, 어딕션.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디에 착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딱 달라붙는 어딕션, 중독에 빠져. 알코올 중독. 알코올 에딕션인데 거기 빠져서 그것도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 치료센터에서 이제 서로 만나게 되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대화하던 중에 우리 한번 여행 가면서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마셔보자. 이 술을. 못 끊는 거예요. 못 끊어. 그래서 정선에서 그 센터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한 거예요. 10일 동안 우리 한번 마셔보자 하면서 여관에서 3월 29일 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2017년 왜 돌아가셨느냐. 거기에 방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까 방 안에요. 360ml 소주병이 32병, 360리터, 요즘 뭐 몇 리터인지 뭐 병에 든 게 거기 360인지 그거와 1.8리터 소주 또 큰 게 또 있나 봐요. 그건 소주가 아니고 대주겠네, 대주. 큰 병 1.8리터짜리가 6병. 그 모텔 방 안에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동안 마셨던 술이 그러니까 360ml로 계산하니까 62병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불성으로 돌아가셨어요. 여성분이, 44살 되는 분이. 죽을 때까지 한번 마셔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파국에 파국. 남자는 그래도 살았어요. 남자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하니까 뭐 벌써 병원에 옮겨도 가망이 없고 다 돌아가신 상황이죠.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고쳐야만 이게 끊을 수 있지. 이 중독 빠져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우니까 이단이나 중독이나 이런 데서 미연에 예방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예방 차원. 모든 것을 예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지난번에 제가 남학생 보다가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 말씀을 드렸지요. 요즘 전부 전교수 하고 뭐 변호사, 판사 하면 1등에서 10등 사이는 전부 여성분들이에요. 전부 남자들은 게임이다, 음란 사이트다 이거 보느라고요. 정신이 거기 다 빠져나간 거예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되질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저 안양이나 안산에 보면 전부 1등에서 10등 그 사이 전부 여성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임 중독, 스마트폰, 핸드폰,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뭐 약물 중독까지. 이번에 버닝썬인지 뭐 강남에 뉴스 계속 나왔잖아요. 그게 마약이라는 게 마약, 물뽕인지 뭐 짬뽕인지 모르겠지만은 먼 뽕이로 그걸 먹게 마시게 되면 사람이요 정신이 확 돌아버렸네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란 거예요. 마약이니까. 예? 그 물뽕이기 뭐 마약이라네요. 그거요. 거기서 그러니까 온갖 퇴폐 문화가 흥행하게 되는 원인이 그 마약이라는 거예요. 마약. 그 중독자들이 중독자들. 같은 하늘 아래 서울 아래 살지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이니 주의 성전뜰에 나와서 오늘 또 생수의 말씀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무의 시대예요. 무책임과 무관심과 무의미의 시대라고 해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의미를 두지 않아요. 삶의 의미를 두지 않아요. 무의미예요. 또 산불의 시대라고도 해요. 부정합니다. 모든 것을 압니다. 부정해요. 아니다라는.
부실해, 부실, 그다음 불신도 있어요. 믿지 않아요. 이 삼불 시대에 저희들이 또 살아가요. 사회학자들이 사회를 두 개의 사회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사회는 건강한 사회, 두 번째는 병든 사회. 그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는 뭐냐? 믿음이, 신뢰가 기초한 사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국가도 신뢰와 믿음이 있는 그 국가가 건강. 선진국 다 보세요. 신뢰해요. 믿음이 있어요. 뭘 맡겨도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잘해요.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사회는 믿음이 기초한. 그러나 병든 사회는 믿음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불신하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고 견제하고, 예? 불신하는 그런 것으로 팽배해진 사회가 바로 병든 사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으려고 하죠. 진리도 믿지 않으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병들었어. 이미 마음이 병들었기에 저들의 마음들이 변화되도록 계속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인데 워싱턴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다고 해요. 거기서 8살 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앤소니 핸더슨이라는 학생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받았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할아버지가 진짜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라고 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부시 대통령 맞다고 하니까 본 적도 없는데 왜 대통령이라고 하냐 하니까 대통령이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부시는 너무나도 난처했어요. 그래서 텍사스주 발행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저 봐라, 내가 부시 아니냐. 에이, 거긴 직업 안 적혀 있잖아요. 그게 면허증만 돼 있고 직업 뭐 대통령 기록도 없는데요. 또 이렇게 아이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꾸 가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신용카드를 또 보내주고 또 부시 대통령이 좋아하는 스포츠 야구, 손자와 함께 야구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부시 아니냐. 얼굴은 부시시 해도 내가 부시다.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카드에 대통령이라 안 써져 있잖아요.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부시 대통령이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대통령 명함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으려는 세상을 향해서, 안 믿으려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다. 안 믿으려는 그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동네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는 신앙은 맥 빠진 신앙이요, 또 바람 빠진 풍선과도 같아요. 풍선이 바람 빠지면 아무 볼품이 없어요. 그러므로 늘 증거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목동 명성교회 권사님이다, 나는 집사님이다, 성가대원이다, 차량 부르는 나는 봉사해요, 나는 명성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입으로 전하고, 몸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섬김으로 전하고, 기쁨으로 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의 임무와 책임이 얼마나 큼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과 몸과 마음과 행동과 섬김과 기쁨으로, 삶으로 주의 증거하심을, 주의 선포를,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증인이 다 되도록 은혜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